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습은 이방인에게 예루살렘 모 교회가 요청하고 있는 편지 글을 보낸 내용입니다. 편지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편지를 통해서 교회에 필요로 하는 권면의 말씀, 또 목회적인 어떤 지침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큰 문제가 있었던 교회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신을 쓴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모교회로서 어떤 정의를 내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하루에 3,000명씩 구원 얻고 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안디옥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거기서는 사도들로 인한 변화가 아니라 바나바와 바울을 통한 변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를 우리가 인정할 거냐 말 거냐, 그리고 그들에게는 인정한다면 어떤 조건을 달 거냐, 사실은 그것을 결정한 겁니다. 사도들이 직접 갖지 않았기 때문에 실은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았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함께 머물러 있었던 바나바가 그곳에서 오랜 세월 동안 목회하고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썩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래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교에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기보다는 그 삶을 어떻게 헌신하면서 함께 하고 있는데 전에는 반대자였지만 지금은 돕는 사람으로 거의 앞에서 선도자로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을 다시 파송하는 내용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그런 내용들인데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그들로 인하여서 이방인 중에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말하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다음에 야고보가 대답을 합니다. 형제들아, 이 말을 들어라. 무슨 말을 했냐면 시몬이 하였던 이야기들을 꺼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더라. 그러면서 16절에 나와 있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믿었던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구약에도 있었고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은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실은 믿고 싶지 않지만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방 안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더군다나 이제 더 좋은 교회를 세웠고, 지금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모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어렵고 힘들다 해서 그 안디옥 교회로부터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온 상황이잖아요.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됐잖아요. 근데도 그 교회를 어떻게
인정할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문제로 이제 토론이 벌어지니까 확연히 드러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말가불가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겠다. 옳다. 이 말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단서를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행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범죄함, 그것은 죄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우상에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피를 멀리해라. 이것이 이제 유대 정서에 맞지 않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무슨 할례를 해야 된다, 율법대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 뭐 이것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피해야 될 것, 이것은 죄이니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가르쳐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의도가 무엇이었냐면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짐을 지어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도 다시 이야기합니다. 24절에요.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허락도 안 받고 자기들의 열심 때문에, 자기의 열정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 열정으로 가서 해준 거야, 하는 거야.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처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문제가 돼서 그들 가운데 혼란이 생겼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유대인으로서의 살아야 될 그런 삶의 양식이 있고, 이방인은 이방인으로서의 어떤 삶의 양식이 있거든요. 그 삶의 그 생활 패턴이 있어서 그 패턴대로 살아가는데,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유대인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유대교에서 하는 이야기이지 지금은 물론 확연하게 구분되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런데 이 서실을 받고 있는 상황은 유대교와 결별한 상태였다라고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도 아닌데 유대교의 삶을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더군다나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들에게 왜 유대교인들처럼 살라고 하느냐, 그거는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라의 그 교회에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알려줘야 되는가? 28절 말씀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을 지우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가볍게 해줘야 되는데 무거운 짐을 지워준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차 편지를 보내는 것이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우상의 재물,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을 멀리 해야 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사실 이것을 그러면 우상의 재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해야 된다. 왜 이것을 이야기했을까? 이방인들이 주로 범할 수 있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왜 그러면 이러한 죄를 짓는가?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해보아야 되는데, 왜 이런 죄를 지을까? 물론 그것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 또한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죄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
또 피, 운명 죽인 것, 더군다나 음행, 이것은 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지 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직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그 이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어떤 부분들이기도 하고 그들에게 최소한 이것은 지키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어떤 그 삶의 여러 가지 패턴 중에 하나는 우리의 기쁨이 있는 것을 찾는 것. 벌써 1990년대 초반에 했던 교수님 강의를 지난 주간에 들었는데요. 그분이 하시는 강의를 들어보니까 가치관의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치관의 변화가 뭐냐면 재미와 행복이어야 된다. 우리 가치관의 목적이 뭐냐면 재미가 있는 것이고 행복을 주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치관으로 변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가치관이 도덕이나 이런 것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가치관이 변해서 재미와 행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재미있는 거 아니면 이거는 아니다, 잘못된 거고 행복하지 않으면 잘못된 거죠. 왜 열심히 살아야 되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특별히 동양적인 사고는 성실함을 이야기하잖아요. 왜 성실하게 살아야 되느냐? 그 목적이 뭐냐? 성실함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는 거죠. 성실하면 왜 어떤 결과가 나오는데 행복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보람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미와 행복이 제일 큰 가치관이다 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벌써 90년대부터 그런 강의가 있었구나. 저는 강의를 잘 많이 안 들어봐서. 근데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도 어쩌면 사람들이 그 가치관을 쫓아 살잖아요. 대부분 그래요. 지금은 정말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느 정도 살기 때문에 사는 것이 더 맛있는 거, 더 좋은 거 이거가 목적이 아니라 삶의 수준이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는 재미있고 행복한 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으면 이거는 진리가 아닌 거죠.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재미와 그 행복을 위해서 그거 없으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사실은 교회에서 재미와 행복 역시 주어야 되는 세대가 그렇다면 그거를 이제 느끼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찌 보면 죄를 짓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안에 정말 재미가 있고 그 안에 정말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짐을 자꾸 이렇게 지어주는 것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는 것보다는 그들 안에 참 자유함, 참 기쁨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예루살렘 회의에서 공회에서 정해졌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들 안에 유다와 실라를 더불어서 더 보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처음에 보냈던 것은 바나바를 보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바울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하지 말라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유다와 실라를 붙여서 같이 그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두 가지 효과를 누렸던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협력해서 일을 할 수 있게 교회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그 일들을 하게 한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소식을 전해 듣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는 입이 원팀이 돼서 그들 안에 이런 일을 이방인들을 향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유다와 실라를 보내므로 그 소식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시 그 유다와 실라를 또 보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도록, 소식이 오고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성숙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과 우리가 이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그 회의가 사람들만의 회의가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는 회의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숙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성숙한 교회는 사람들만의 결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성령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거를 듣고 그대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죠. 따라서 우리가 어떤 회의를 하든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이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결정을 하더라도 그 결정 안에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을 함께 보게 되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충분히 이방인을 향한 이방인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배려 차원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더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배려를 할 것인가. 그 배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양보를 이야기하죠. 우리가 더 말하고 싶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고 싶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 되지 않도록 뭔가 그들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데 그런 마음의 자세들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만 교회야 이렇게 말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너희가 여기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사실은 주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방인 교회는 주님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 우리가 허락하지 않아, 원하지 않아. 마치 예루살렘에 와야 돼 유대교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에 와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해도 사실은 그게 사실은 문제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허락을 해준 거잖아요. 이방인 교회, 이방인 지역의 교회를. 그래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성숙해진 모습이다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시도록 격려하고 배려해주고 그리고 평안을 빌어주는 일들, 그런 모습들이 또 우리 안에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